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절기이신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을 함께 은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기이신 그리스도 제가 쉽게 외우는 방법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유무초, 오나, 속초,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유무초,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을 우리가 함께 봤고, 오늘은 이제 오순절부터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3월 6일 날 시행되는 것인데요. 이 오순절은 초실절부터 일곱 안식일을 지낸 다음 날로부터 두 번째 거둔 보리 곡식을 바치는 절기입니다.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인 초실절로부터 7주를 지난 그 다음 날입니다. 닛산월 16일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맥추절 또는 77, 7이 두 번이요. 77, 49의 다음 날이니까 50번째 되는 날이죠.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구약에서 이 맥추절 77절이라고 불렀는데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은 추수하는 기쁨의 절기로서 소제와 번제, 그다음에 속제제, 화목제, 요제 이 5가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7일 동안 지켰는데 오순절은 하루만 지켰지만 온전하고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오순절은 사랑의 절기로 곡식을 다 베지 않고 남겨두어서 고아나 과부들에게 배려했고 수확의 기쁨을 가난한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오순절은 무엇보다도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깃든 절기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중에 후련히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지요.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된 신약교회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믿는 성도들을 추수하는 영적인 추수를 상징하는 것이며, 이런 이유로 인해서 유월절과 초실절, 오순절의 순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 유월절이죠. 그리스도의 부활, 바로 초실절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승천 후 성령 강림 사건인 오순절 사건으로 정확히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역사는 단회적이고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께서 완성하신 구속을 택한 자들에게 개개인의 심령 속에서 실현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아주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 대부분의 교회가 부활절의 절정을 맞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기도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잘 맞이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또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가볍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부활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부활 사건은 단회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 사건이 계속적인 신앙 사건화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과 오순절 사건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밀접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았지만 아직 오순절의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옛 어부의 직업으로 복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체험을 하고 나서 부활하신 사건으로 이 신앙 사건이 자신의 삶에 들어올 때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변화돼서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오순절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 복음의 이 증거자가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새로운 이해를 주는데,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부 하나님만이 유일신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보내주신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세 분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삼위일체의 모형이 우리에게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오순절 사건은 구원의 새로운 이해를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할 수도 없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이제는 영혼을 추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약하던 제자들이, 그리고 허약하던 우리들이 이제는 교회 공동체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모두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몸을 함께 힘써 지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머리로 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몸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그 위엄과 존귀와 영광을 함께 한 몸에 받는 놀라운 연합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예수께서 재림하는 그날을 성령님과 함께 맞이해서 이 슬기로운 처녀가 등불을 밝히는 기름을 준비하는 것처럼 주님을 맞을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과 이 오순절 사건을 연결해서 보면 굉장히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586년 이후에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켰습니다. 애굽에서는 정월 14일 날 출발하여 정확히 50일째 시내산에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킨 것이지요. 율법을 주시는데 그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늦게 내려온다고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사건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3,000명이 도륙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출애굽기 32장 28절에서 벌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그때 밑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다가 3,000명이 도륙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죄인들과 맞닥뜨려졌을 때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폭로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신약의 오순절 강림 사건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오순절은 이렇게 지켜졌는데 그날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도륙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신약의 오순절 강림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사건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이 십자가가 무엇을 성취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생명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무서운 오순절은 신약의 이 생명의 오순절로 바뀌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취한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다섯 번째로 나팔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나팔을 불러 성회에 모임을 알리고 기쁜 날임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이 나팔절은 유대교력으로는 7월 1일이지만 민력으로는 정월 초하루였습니다. 나팔절의 시행이 새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나팔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리고 전쟁에 나아갈 때,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올 때, 이때 사용되었는데, 그렇다면 궁극적인 승리의 주인공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 권세 이기시고 만인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은 그리스도의 재림, 천군 천사에 의해서 불려질 재림의 나팔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팔에 이 불려지는 기원을 보게 되면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각성을 주기 위해서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복음의 나팔 소리로 불려지게 된 것이지요. 이런 연유로 인해서 이날을 나팔절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그날 7월 초하루에 성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7월 초하루에 첫 달 첫날로서 무엇이든지 초태생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나팔절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첫 것,
우리의 첫 시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첫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듯이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미로 나팔절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팔절의 상징적인 의미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기쁨을 선포한다는 뜻이 있는데, 첫째 나팔 소리는 주님께서 오신 것을,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불려지는 것이지만, 두 번째 나팔 소리는 주님의 재림으로써 모든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소망의 나팔 소리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영원 형벌의 그런 무시무시한 나팔 소리고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불릴 나팔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재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일깨워 부르시고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이날에 나팔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 나팔 소리의 현대적 의미를 살펴보면 나팔 소리는 지금 무슨 소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복음 전파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마지막 재림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서운 심판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부터 이제는 그 영원 형벌로부터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부르는 그런 사랑의 나팔 소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성령의 권능이 덧입혀져야만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그 죽은 영혼들이 다시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첫째는 속죄의 소리입니다. 속죄의 소리. 어린 양의 보혈로서 이제는 네가 깨끗하게 죄사함을 입는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바로 그 속죄의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리입니다. 나팔 두 개를 불 때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다 라고 민수기 10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 이 복음의 소리는 온 이스라엘 회중을 회막문 앞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부르심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대의 소리, 이것은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하는 사랑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고 잠자는 영이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로서 많은 영혼들을 죽게 불러내야 하는 우리의 나팔 소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 소리는 진보의 소리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 동쪽 진영으로 행진할 것이며, 민수기 10장 5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영원한 생명문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한층 더 성장의 길로 이르게 하는 아주 은혜의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복음의 성장의 이 소리를 듣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여호와의 나팔 소리에 맞춰서 함께 성장하고 진보의 발걸음을 매일매일 내디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 나팔 소리는 선한 싸움의 소리입니다. 너희는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사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라는 민수기 10장 9절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모시고 싸우는 영적 싸움의 전사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악과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 나팔 소리는 기쁨의 소리입니다. 너희가 희락의 날에 이 나팔을 불라 하십니다.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날에 세상의 모든 악은 이제는 영원 형벌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는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곡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아름답게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소리인 것이죠. 이제 나팔 소리가 불릴 것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나팔 소리는 이제는 곧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천군 천사를 데리고 이 세상, 악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 날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7월 10일에 행해지는 이날은 안식일로 성회에 모이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고 레위기 16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의 집행자는 대제사장인 아론이었습니다. 그는 1년에 한 차례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요. 이날은 유대력에서 가장 큰 행사로 매우 엄숙한 날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애통해하는 날입니다. 국가적 금식의 날이며 희년의 속죄일에는 빚이 탕감되고 노예가 해방되며 팔렸던 땅이 원주인에게 복귀되는 날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속죄를 우리에게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유월절의 피에 속죄를 넘어 죽는 순간까지 회개와 성결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제 완전한 속죄의 은총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서 이제는 그가 영원 단번의 제사로서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성도가 모든 죄를 이제는 깨끗하게 사함받고 주 앞에 서는 그 날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팔불어 예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입니다. 모든 사람이 벌거벗은 채 예수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 날에 우리는 대속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속죄 사역을 이제는 다 이루신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심판을 면제해 줄 무엇이 있냐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와 여러분들의 행위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의를 성취시킬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고 속죄함을 얻은 우리는 우리 생의 최고의 날, 즉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대속죄일에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로 타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속죄일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변화돼서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날입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이 갖게 되는 의미입니다.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지키라고 잊지 않고 엄격히 지키되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 날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 날은 전승에 의하면 금성아지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과 계명을 금성아지 사건 이후에 이 모세가 첫 번째 받은 돌판을 깨트려서 다시 율법과 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율법과 계명을 받은 날이라고 전승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코 이 날을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원이 광야에서 멸절되는 위기를 맞은 바로 그 일이 있었던 때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고 가나안 땅을 다시 보증받는 이 날을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악의 사슬에서 해방돼서 영원한 하나님의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 대열에 참여하게 되는 날인 바로 이 대속죄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불신앙의 유혹과 죄악의 손길이 뻗어질 때마다 이 첫 신앙의 감격을 새기면서 간직하고 살아가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육체적인 유익과 즐거움을 삼가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을 괴롭게 하며 슬퍼하고 탄식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는 오늘 종려주일 끝나고 이제는 우리도 고난주간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 대속죄의 어린 양으로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모든 유익과 즐거움을 삼가고 슬픔과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대속죄일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날을 영원토록 지켜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타락해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죄와 눈물과 사망이 없는 영원한 복락 세상, 곧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날까지 결코 회개와 속죄의 삶을 중단하지 말아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끊임없는 회개와 속죄를 통한 성화를 추구해 나가는 삶, 이것이 영원토록 지켜야 할 대속죄일의 규례라고 신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가 절기로서 봐야 되는 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날은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7월 15일부터 7일간 지키는 날입니다. 초막절의 기원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 40년 동안 장막에 거하였는데 그때 장막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이 명절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이 과거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현재의 축복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이지요. 신명기 16장 13절에 너는 내 곡식과 내 포도주를 거두어들인 후 7일 동안 장막절을 지킬지니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험한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날마다 만나를 먹이심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 이것이 바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람나무와 화석류 나무, 종려나무의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해서 지붕 위나 그 다음에 뜰 안이나 하나님의 전뜰 안에서 혹은 광장에서 이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7일 동안 지내게 됩니다.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편리하고 익숙했던 집안에 나와서 마당에 초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에 과거를 돌아보며 마음이 겸비해지고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는 것을 기념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조상들이 위험한 광야를 지내는 4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드리는 시간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입성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고 거만해져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여호와의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가족들이 함께 7일 동안 불편하면서도 어렵게 지내면서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이죠. 험악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안전하게 돌봐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겸비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초막절은 7번째 명절이고 7월에 7일간 열리는데 이 완전수 7이 3번이나 반복되지 않습니까? 바로 참된 기쁨과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막절, 초막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막절, 장막절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해서 오셔서 천년 왕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가시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며 하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서 이 만물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7일간을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 초막절의 농산물 수확기인 7월 15일부터 시작을 해서 초막절은 보리 추수절인 맥추절처럼 추수와 굉장히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초막절은 모든 수확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는 가을 추수처럼 복음의 전파와 그로 인한 열매 맺은 영적인 과실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곳간에 쌓아 놓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장막에 놓아두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의 추수와 오순절의 추수는 다른 의미가 있지요. 오순절의 추수는 바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전파의 시작, 즉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의미한다면 초막절은 바로 복음 전파가 최종으로 완성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모든
구원받을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결론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7가지의 절기를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이어서 봤습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보혈로서 우리가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고 죄로부터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무덤에서 장사돼서 썩지 않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가 아름다운 친교를 통해서 우리 삶에서 모든 누룩이 제거되고 우리의 옛사람이 무덤에 장사됨으로 종결되었음을 보여주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초실절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렇게 무덤에 장사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려주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부활절입니다. 이것이 구약으로 보면 초실절의 절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본 77절, 오순절은 무슨 절기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임무교대, 곧 성령 강림절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팔절은 내가 속히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나팔을 불면서 온 죄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리와 재림을 알려주게 되는 그 위대한 나팔이 불리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속죄일에 이제는 나팔 불며 오신 그 그리스도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상태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대속죄를 받게 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뚝 서서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통치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옮기시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온 하나님의 이 나라에 모여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초막절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서 유대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의 실체의 모습으로 오셔서 역사적 사건으로 성취하신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절기로 보게 되면 지금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습니까? 유월절은 지났죠. 무교절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초실절도 지났습니다. 오순절도 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나팔절, 이 오순절과 나팔절의 사이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팔을 불면서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은 모든 것이 벌거벗은 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나오는 그날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사모하면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7대 절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룩하신 구속사의 위대한 모형을 우리에게 구약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을 지나서 구약을 다 거쳐서 신약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몰랐을 것인데 신약에 와서 비로소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2장 17절의 말씀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이라는 뜻은 실체라는 뜻입니다.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이 모든 율법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룩하신 놀라운 구속과 구원의 아름다운 경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을 우리를 대신하여 어린 양으로 잡히신 유월절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죽었던 무덤에서 썩지 않고 영원하신 생명이신 무교절의 그리스도를 누려야 하며 이제 무덤에서 일어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초실절의 그리스도도 누려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영인 성령을 보내셔서 오순절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히 누려야 할 것이며 이제 세상에 승리하며 다시 오실 나팔절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대해야 되며 그리고 나팔절을 불며 오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와 심판을 이루실 대속죄일의 그리스도를 누려야 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셔서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실 초막절의 그리스도를 함께 충만히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경륜 아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만물을 통치하는 그 위대한 자리에 우리를 초대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절기의 그리스도를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